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지난날 보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교회 기도에 대해서 두 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 생활을 닮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 기반에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말씀 위에 선 교회로서 말씀의 토대를 두고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는, 성숙해 보이는 신앙만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할 때는 그냥 초라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에 진짜 형편없다, 이런 낙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를 전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실제로 드리는 기도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하여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소명과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주님을 쫓아서 가는 그 순종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필요를 무시하지도 않고 평가절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전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기도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이니까 앞에 교회 기도의 그 제목을 따라서 제목을 짓는다면 구약 교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제목을 달면 구약 교회 기도 전체를 좀 포괄하는 부담이 있어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일상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고로 잠언에서 기도는 오늘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유일합니다. 잠언이 31장인데 여기만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에 들어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과 사람의 지혜를 대조를 하면서 겸손하게 인간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함이 없으며 더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합니다. 이게 잠언 30장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굴은 평소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정말이랑 두 번째 정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시편이나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말은 무슨 의미고 뒤에 말은 무슨 의미일까 깊이 연구하는 게 유익하지만 그걸 특별히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울은 헛된 것,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자신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상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에 꽂혀서 심취해서 이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고 자기 삶의 방향성이 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형제라도 무참히 이렇게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신자에게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기억해야 하냐면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건 우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나누어서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싸우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의지하고 그 위에 서야 될 터는 단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된 터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앞에 이르면 다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적들, 그동안 따랐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붙잡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헛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요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단순화한다면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생각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교회는 이 기도를 일상에서 드립니다. 거창하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소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의 일상 매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무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간문화재가 만든 그릇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그냥 뭐 청자처럼 아름다운 색깔도 아니고 그냥 흙빛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꾸밈이나 장식도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른 그릇과 마트에서 파는 그릇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그릇이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가치를 지닌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죠. 1,000원짜리 그릇이 아니라 들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그릇의 가치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알고 그 그릇을 들으니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신자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함을 아는 만큼 내 인생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치를 알면 정말 내가 주장하던 내 인생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던 것,
자존심, 그리고 자아실현, 그리고 내가 쫓는 대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담긴 이 무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서 모든 가치는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그리고 자리로 성공으로 행적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아굴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 모든 판단과 그런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인생을 그까이 거 대충 불리지 마시고 가볍다 여기지 마시고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하지 않은 삶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죄악을 멀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이 일상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교회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신자의 일생을 악에서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해서 결단을 하거나 큰일 두고 오랫동안 드린 그런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 사소해 보이는 드리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소홀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살다가 부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힘써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잠깐 문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형태는 2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쓰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온 동사와 세 번째에 나오는 동사의 문장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히필 명령형인데 전도사님 저를 보세요. 히필 명령형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 있는데 이 히필 명령형은 무엇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나를 먹이시옵소서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동사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나 형태로나 첫 번째를 따로 나누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 끝났습니다.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가난도 주시지 마시고 부도 주시지 마십시오. 그저 필요한 만큼의 빵으로 밥으로 먹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 먹이시옵소서 이 동사는 본래 찢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 짐승이 자녀에게, 새끼에게 음식을, 동물을 이렇게 찢어서 주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이 기도를 가리킬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심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각 자녀들에게 적당히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시듯이 오늘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 주신다는 이 믿음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해할 수 있는데 모두가 중산층이 되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도 아니고 부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중간쯤 되는 정도의 부를 달라는 기도로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모두 중산층이 되자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읽으면 기독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기독교인 중에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기도응답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기도응답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고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이 8절에 초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굴이 가난도 부도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 넉넉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가난해지면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도를 찾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굴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굴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 복된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딱 하루치 양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일용할 것을, 오늘 쓸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 거둔 의미를 부연하고 있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시길 원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공급자이시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신 방편이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해를 하면 하나님 참 쪼잔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먹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한 사람들을 아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 은혜의 연장선에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굴은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역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요. 또 구약 성경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직접 먹고 살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속삭이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능력 있잖아. 이제 자립할 수 있잖아. 내 힘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지. 아, 성인인데 언제까지 매어 살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굴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백성으로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금욕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성공주의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성공주의도 다 신앙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다 금욕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 그거 이상향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어디서나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도 신앙의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성공에 이르는 것, 그것도 신앙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 공급받으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의존주의요, 하나님 동행주의입니다. 오늘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이상이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 됐다. 내 인생이 이만큼 동안 보장받겠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굴은 기도합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주께 맡기오니 오늘 생명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살 수 있사오니 먹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었으니 뜨겁게 내 인생을 불태워보자 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특별한 삶을 살겠다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일상을 일구어가는 주님을 쫓아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이 담담하고 사소한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위에 사는 자녀로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기도도 아니요, 그리고 하찮은 기도도 아닙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자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냥 이것은 탐심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니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처럼 게으름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입고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며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찮아 보이는 그런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일상의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교만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교회가 드려야 될 일상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오늘부터 그리고 사는 동안 내내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야말로 매일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이 주제를 이어서 좀 더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설교 한 편 분량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언젠가는 주기도문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알고 설교 원고를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최소한 2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잘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여기서 덧붙이자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있으면 나누고 쓰라는 의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누며 살되 하루아침에 허랑방탕하게 말고 무계획으로 마구잡이도 말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더 깊은 얘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굴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구약 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교회가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상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을 위한 기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않는 경험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들으십니까? 네, 저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 이 기도를 매일 들으십니까? 이 일상의 기도를 매일 들으지 않는 사람이 많고 저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를 죄에서 지키고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열매 맺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새 생명을 우리 인생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도록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 살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서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